오늘은 새 설교 시리즈입니다. 또 Mirror. 제목은 Who am I? 나는 누구냐는 질문이겠죠? 내 자신을 어디에 비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더 미러의 컨셉은 이겁니다. 미러는 뭐예요? 거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My image인 거예요. 내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비추어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자신을 비추어낸 완벽한 존재가 우리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어떤 이미지를 비추어내고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붙여내고 있느냐, 막연한 거 말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렇게 비추어내는 존재인데, 그게 이미지인데 그 비추어내고 있는 그 말이죠. 그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이 속도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잊냐? 너무 빠르면 나를 잊어버려요. 오늘 현대인의 삶의 키워드, 오늘 현대인의 삶을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쁜 거잖아요. 바빠요. 교회도 왜 번아웃 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번아웃이 돼요? 바빠요. 저는 그런 사역자들 많이 봐요. 완전 탈진된 사역자들 많이 봤어요.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생명이 없어요. 왜? 그 바쁜 속도감에 자기를 그냥 찾지 않고 맡겼기 때문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 탈진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이 질문하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날로그를 보십시오. 아날로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느려요. 느리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빠르면 볼 수 있는 거,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감 있게 커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 막 프로그램과 속도로 인해서 여기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소외된 영혼 보지 못해요. 약한 사람 못 봐요. 신음하는 영혼들 보지 못해요. 성장하고 규모는 커지지만, 그러면 규모가 커진 만큼의 속도가 붙기 때문에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거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날로그의 특징은 뭐예요? 느리지만 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삶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이 엄청난 바쁜 시대 속에서 인간의 시간, 사단이 세팅한 육의 시간은 엄청나게 우리를 지치게 빨리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산다는 게 뭔가? 신앙생활도 휩쓸려 하지 말고 산다는 게 뭔가? 이 질문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산다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고민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 그 살아가는 인생의 주체인 나는 누군가에 도달하게 돼요. 내 인생이 고단합니까? 그럼 그 고단한 인생의 주체인 나는 고단한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인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삶을 사는 주체인 나는 절망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에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짐승이 던질 수 없죠.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바로 서야 오늘 그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찾아야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질서가 잡힙니다. 아멘. 공해 문제 꼭 소잃고 외양간 고치죠. 살 수 없잖아요. 이제 막 언제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파괴된 인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 질문을 잊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 대한 정의를 해야 돼요. Who am I? 내가 누군가? 인간만이 이 질문을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간만이 이 질문을 던져요. 많은 인간들이 여러 영역에서 인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궁극적인 질문인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인간들은 답답해요. 결혼할 때 많은 위기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또 많은 위기가 오는 건 뭡니까? 그 가정이 그 건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역기능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러려고? 그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현재의 질문들이 바로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지금 던져내고 있는 화두입니다. 이런 거죠. 유발 하랄이라는 미래학자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사람의 이 이론을 지금 그 히브리 대학 그 교수인 유발 하랄이 최고의 지식인으로 지금 꼽히죠. 왜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놓는 미래는 그거죠. 미래는 인공지능 등 기계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력이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노동력이 필요 없는 인간. 왜 다 기계가 하니까? 노동력이 없는 인류가 만들어지는데 그 노동력이 없는 인류를 지금 시대의 이론과 사조와 이념으로 한 번도 그런 인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어떤 사조를 어떤 것을 만들어놔야, 어떤 스피릿이 있어야 결국 미래를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없다 이거예요. 종교? 답이 없다 이거예요. 다 통합되기 때문에 결국 의미 없어진다? 이념?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이미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의 결론. 너를 찾으라는 거야. 네가 의미니까 너를 발견해라.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워너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도 보이는 거야. 제가 원하는 워너비의 모습이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좋게 설교를 해주고 정말 사랑이 많고 뭐 이런 목사. 제 안에 그 나가 있지만 가끔가다 제 안에 엄청난 이상한 나를 봐요. 이게 나야? 이런 마음을 품었어? 목사로서 그럴 수 있어? 목사인데 내 안에 이런 탐욕과 내 안에 이런 음란과 이게 나야? 내 안에 있어? 저희 와이프도 그런 나를 바라보지만 순간 통제 안 되는 나를 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대답이 있습니다. 다양해요.
과학으로 정의됐나? 철학과 이상으로 정의됐나? 최근에 뭐 뇌과학으로 정의됐나? 여러 영역에서 그 나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인생이라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좋은 태도예요. 어떤 태도? 겸손의 태도입니다. 적어도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태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누가 배울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배울 수 있어요. 이건 맞습니까? 겸손한 자가 배우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배우지 못해요. 겸손한 자가 듣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 자, 적어도 이런 사람은 오만과 교만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교만한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쓰겠어요? 교만의 정의가 오만의 정의가 뭡니까? 자기 중심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것. 아빠 이렇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여보 이렇게 가면 좋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같은 길이야. 뭘 알아 네가.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아버지만 뜨면 막 덜덜 떠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이 겸손은 삶의 어떤 형태, 자기를 개발하는 어떠한 열매를 가져오냐면 각성과 성찰이라는 열매를 가져와요. 겸손한 사람은 각성과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각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가 갖는. 그래서 본질, 그 각성과 성찰하는 건 뭐예요?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각성과 성찰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것이 가능할 건가, 그러면? 겸손한, 내가 나를 찾고 겸손과 각성과 성찰을 하면서 열심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질문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 거냐? 그건 행위잖아요. 언제까지 그 행위가 지속성을 갖고 나갈 것이냐?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세요, 지금? 이해되고 계세요? 네. 언제까지 갈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거였어요. 그 변화를, 각성과 성찰은 변화를 향한 갈망이에요. 더 나은 변화를 향한. 그 사람이 각성해요. 그 사람이 성찰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최근 근세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를 도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지금의 모든 틀이 다 세팅된 거예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그 산업혁명의 기치를 들었던 서구 열강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전 세계 구조가 있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열에 들지 않았던 아시아권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후진국입니다. 그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그 구조가 지금까지 연결되어 진행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깰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산업혁명 이후로 선점된 이 구조를 아프리카 못 깨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가 못 깨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그 변화를 갈망했던 인간, 인류, 그 변화를 갈망했던 인간이 그 산업혁명을 결국 이루므로 해서 더 나은 삶을 꿈을 꿨는데 원동력은 뭡니까?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끝없이 팽창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심이에요. 전 뭘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끝까지 팽창하고자 하는 원동력은 뭐였어요? 탐심이었다, 이거 탐심. 욕심이었다 이거예요, 그들 안에. 그 나를 한번 보십시오. 무서운 나 아닙니까? 이웃도 죽이면서 가는 나.
자아 실현하지만 이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가는, 오늘 교회가 받아야 될 질문은 그것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질문은 그것 아닙니까? 세상이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미러시를 통해서 이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탐심. 그 대표적인, 이것을 깬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읽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오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바울 보십시오. 우리가 그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그 듣는 마음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풀어낸 그 진수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 진수들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오늘 그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오늘 그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은 부단히 자기를 찾았어요. 나는 누군가? 자기는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에 자기를 비췄어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다, 가말리알의 문화이다,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있는 자다. 오늘 그 바울,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결국 세상에 주었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 사울을 뭐라고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사도행전 22장 5절. 이에 대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나 또 내가 그들에게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라. 사울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아는 자였고, 그가 비추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나오죠. 결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력이 없잖아요. 살인마, 무시무시한 존재, 이 사울. 공포의 대상. 오늘 그 사울 안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사울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알았지만.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풍부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디파인 하시고 주님이 정의하신 여러분. 아멘. 주님이 비추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나. 오늘 우리 교회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이 형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결국 뭐예요? 아까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그 근거, 원동력, 발전의 원동력을 탐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은 나에 두었기 때문에. 죄성 있는 나. 에덴 동산의 죄 이후에 범죄한 나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탐심, 그 나. 자, 보십시오.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변화의 원동력. 나를 찾을 수 있는 원동력. 바울이 찾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22장 6절 8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더라. 여러분, 이 사건 위에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죽음의 영이 가득한 채로, 결박의 영이 가득한 채로 가는 곳마다 그런 파괴를 일삼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다윗을 고꾸라뜨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하늘에서 어떤 소리? 그 소리에 대해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원동력을 찾은 이유,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질문이 바뀐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냐? 유대인으로서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의 나, 그런 스펙, 그런 환경, 그런 권리,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결국은 죽음, 결박, 묶임, 해방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산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해요?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대로 갈라디아서 그 주님 누구십니까를 던졌던 바울이 이 질문을 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살아간 것, 오늘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살아간다는 것, 아빠로서, 목사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살게 하는 것, 그분 안에서 나를 오늘 발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그 질문을 함으로써 원동력을 나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그것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쫓아가겠습니다. 믿음은 예자에 대해서 사형 선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내 학교 어디 들어가고 이런 권세,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져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더 본질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형 선고를 끝내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조지훈, 네 안에 그렇게 그 옆자리 아저씨를 그렇게 막 하고 싶어 하는 그 자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자아는 이미 죽은 거야. 할렐루야. 이미 그 자아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울에 The mirror, 수많은 사람들이 비춥니다. 합격하고 기분 좋을 때 비춘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나지만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에 나를 비추는 나는 너가 실패한 게 아니야. 실패할 만한 그 나를 비출게. 이렇게 그 나는 보기 싫은 나. 우린 묻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니? 대답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니? 물어보세요. 그러나 십자가, 거울,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울, The mirror. 여기는 검은 신부가 섰으나 검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검게 봐요. 그러나 신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름답단다. 탕자가 여기에 섰으나 처참한 모습으로 섰으나
아버지는 어떻게 봐요? 너는 그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회복된다. 창기가 섰으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자기를 비췄으나 어디를 사방을 빌려봐도 나는 창기였으나 그 창기가 섰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곳에는 아름다운 신부, 거룩한 모습, 우물가의 여인,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거울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꺼내보세요. 여러분 손바닥 거울을 꺼내보세요.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누가 보여요? 부족해요? 허점투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 거울을 비추세요. 십자가 앞에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앞에 나가면 어떤 저주도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의 거울, The Mirror. 오늘 바울의 고백,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 자아로 사는, 할렐루야!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충만하기를, 풍족하기를,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